다윗은 시글락을 얹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유다 땅에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전 군사의 통치권을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피하다 할 수 없이 블레셋 원수의 땅, 그 호전적인 땅 블레셋 시글락으로 가서 사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왕도에 같이 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자기 왕도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불편해요. 그래서 폐하, 제가 어찌 감히 왕도에 살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아주 예진 곳 성읍 하나 주셔서 거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글락을 왕이 허락해 준 거예요. 시글락은 너무 애져서 거기 사람이 왔다 하든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와, 그 생활이 힘든 거예요. 망명 생활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아는 사울왕이 몇 사람 훈련시켜서 이 다윗에게 보내 다윗 목을 딸 수 있고, 왕이 아니 내가 이 시글락에게 다윗을 허락해 줬지만 이거 내가 말이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 대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닌가? 그래서 죽이면 죽는 거죠. 또 요즘은 빠들이 많아. 빠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을 사랑하는 골빠들이 다이 저 우리 골리앗을 죽였죠. 골빠들이 몰려와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군대가 600명인데 역대상 사무엘상 29장 3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왔다. Each man had his family with him. 다 자기 부모, 자녀, 처자를 다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거기 몇천 명이 되는데 예금을 했나요? 농장이 있나요? 목장이 있나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했는데 그 몇천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합니까? 다 다윗 책임인데, 다윗의 짐이 천근만근이에요.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천사처럼 생각해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이 야 다윗, 너는 내 눈에,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 같아. I know that you have been as pleasing in my eyes as an angel of God. 너는 하나님의 천사 같아. 그렇게 왕이 푹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 경호대장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게 왕이요 다윗이 망명 가세요 블레셋으로. 그래? 그리고는 아예 수색하기를 그쳤더라. 사울이 다윗 잡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 명 가족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조그만 우리 양곡교회가 이만한 거 된 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오셔서 제 연구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 같고 우리가 10만 20만 영혼 구원하려면 아직 개척교회 같은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사울왕을 죽이려고 이 아기스 왕이 군대를 모아서 유다를 치는데 다윗 600명을 조인시킵니다. 다윗의 난처함,
고뇌, 번뇌, 이 절망감, 내가 내 동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 되니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군들을, 블레셋 장군들을 감동시켜서 다윗은 안 돼요! 다윗은 믿을 수 없어! 다윗은 우리가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아기상이 나는 자네 믿지만 저 장군들이 싫어하니 시글락으로 가라. 그래서 그 난처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3일 길이거든요, 왕도에서 시글락까지는. 근데 보니까 뭐 안전히 그 삶의 주거지가 불이 타서 잿바다가 된 거죠. 가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겨돌려고 600명이 우리가 당신 따라와서 이렇게 됐어 하고 돌로 치려 하는 거죠.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싸워준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질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곧 죽는데 600명의 돌로 칠라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싸 죽일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역대상 30장 2절에 보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게 했고, 이 아말렉 폭도들이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생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 소년의 도움받아서 그 폭도들의 찐지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술을 먹여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냥 정신을 없게 만든 다음에 다윗의 군대가 습격해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놀란 일은 다윗의 사람들뿐 아니고 다윗의 재물뿐 아니고 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유다에서 뺏은 모든 재산을 다윗이 다 얻게 되고 그 수많은 육축 다 몰고 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얼마나 거부가 된지 모릅니다. 나라를 세우는 기본금이 된 거죠.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바리 끌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이 이겨서 얻어오는 전리품이다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란 일은 그 사이에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 왕을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해서 원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에 1년 4개월이 있었는데 사람이 크는 거예요. 애국 땅에서 국제적인 감각도 얻게 되잖아요. 저도 이 부족한 사람, 제 실력으로는 서울 구경도 할 수 없는 시골에 있다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 세계를 다니게 하고 스위스에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여러 대학에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골촌 사람을 이만큼 세계를 향하여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국제적으로 또 믿음을 키워요. 600명의 돌로 칠려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된다, 할렐루야. 산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저도 성경을 한없이 읽지만 이 말씀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은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거. 우리 팽창배 장로님은 작년에 14독 했는데, 신구약 성경을 14번 읽으셨는데 참 중하지요. 그러나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유대 각 지파에서 용사들이 활 잘 쏠고 물매 잘 던지고 방패 잘 쓰는 사람, 용사들이, 장군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심지어 베냐민 사울왕의 친척, 사울의 측근, 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유다 장군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윗이 좀 의심이 생겨서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어서 오시오. 평안함으로 오셨소? 그러면 내 마음도 당신들 마음과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대적에게 넘겨주기 위한 의도로 왔다면 내 손이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게 없으니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망하기를 원하오. 그때 그 30명이 다 지휘관들인데 30명의 두목이요, 아마세인데 아마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여 평안하소서. 우리는 당신 편에 있어요. 다윗이여 평안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 있는 당신의 군사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빌어요.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증거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이 이게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큰 군대를 이루니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대관식 하기 직전까지 모인 사람이 이게 꿈 같은 일이 아니에요. 30만 3,600명이에요. 큰 용사들,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30만 3,6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먹을 거 어떡하느냐? 이사가 납달리 멀리서 가까이에서 나귀에, 당나귀에, 낙타에, 소에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싣고 오는 거예요. 포도주까지 갖고 와서 3일간 축제를 벌려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주변 국가들이 다 공격에 올 것을 하나님 아시고 그 전국에 그 큰 용사를 다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전화해서 오라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나 좀 도와달라 한 것도 아니고 방송한 것도 아니고 신문 읽는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와,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받은 복이 한이 없고 꿈 같고 기적 다 기적이에요.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시글락이든 다른 곳에든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든 내가 그를 안 죽이면 내가 죽게 되어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거죠. 보세요. 사무엘상 24장의 염소바위굴에 다윗과 군대가 숨어 있었거든요. 사울왕이 3,000명 공수부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갑자기 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강야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 3,000명 보는 앞에 변을 볼 수 없잖아요. 보니까 바위굴이 있는 거예요. 연수 바위굴.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죠. 거기서 화장실로 쓰는 거죠. 금방 들어가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먼저 숨어있는 다윗과 군사들은 다 사울왕이 왔구나.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다윗 대장 지금 죽여. 하나님이 저 원수를 지금 붙였으니 지금 죽여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어. 그건 아니야. 다윗이 칼을 뽑아요. 안 죽인다며 칼을 뽑지? 그리고 접근해요. 접근한단 말이 안 맞는데 어프로치 살살 가요. 근데 사울왕이 기가 먹었나요? 옷자락을 칼로 쫙 치면 찌익 해봐요. 시작. 좀 만나게 해봐요. 시작. 그리고 돌보내요. 도망쳐 나왔어요. 아이고 살았구나. 다윗은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을 제가 옷을 찢었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목사님이 실수해서 맞을 일을 했을 경우 있다 합시다. 하나님이 치게 둬야지. 여러분 자녀가 목사님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내가 때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때려. 내 원수야. 너가 뭔데 내 아들 쳐? 내 아들 내가 때리기도 마음 아픈데 너가 왜 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 대신에 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까지 많이 봤거든요. 사울왕 살만 죽이면 이스라엘 여론은 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모든 여론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 죽이면 이제 아주 바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기름 부은 종 옷을 잘랐어요. 그 다음 얼마 뒤에 하길라 강야에 숨어 있는데 또 사울왕이 3,000명 데리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다 잠이 들었는데 불침범도 보초도 다 잠이 깊이 들었어요. 다윗이 아비새 장군하고 같이 담대하게 모험해요. 들어가니 사울이 가운데, 그리고 모두가 에워싸 모두 잠들었어요. 이때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은 아비새 장군이 다윗 대장 허락해요. 내가 한 번만 찌를게. 요 사울 요거 한 번만 찌르면 두 번 찌를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찌르면 끝나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도 우리는 안 돼. 그리고 물병 창만 갖고 나와요. 그래서는 먼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사울왕을 책망하잖아요. 그 사령관 아브넬 장군, 아브넬 새벽에 다 들리죠. 너가 큰 용사가 아니냐? 너가 사령관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지키지 아니했느냐? 조금 전 한 백성이 왕을 죽이러 들어갔다 나왔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지키지 못했냐? 너는 죽음 마땅하다.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봐라. 그때 사울왕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다윗, 너 음성이냐? 내 아들 다윗, 너 음성이 맞지? 예, 왕이여, 다윗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릇된 일을 했구나. 이제 내게 오너라. 너가 내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나도 너를 중히 여겨 해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가 반드시 승리할 줄 아노라. 오너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양심에 찔려 하기도 했지만 마귀는 거짓말 잘합니다. 악한 정치인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서슴지 않고 악한 정권 잡은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가면 다윗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헤롯 왕한테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이 다른 길로 갑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뭐가 되라 한 28곳에서 저를 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가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명 가는 거죠. 다윗은 그 어떤 경우도 여론이나 사람의 의견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시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적을 정리하고 아군이 일어나게 하고 다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시글락보다 좋잖아요. 물고기도 놀던 곳이 좋은데 왜 사람들이 고향을 좋아합니까? 고향이 푸근한 어머니 품 같잖아요. 내 나라, 내 땅에 살고 싶죠. 그러나 할 수 없이 왕이 잡아 죽이려니까 망명과 신락에 살았는데 1년 4개월. 우리는 망명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인데 감히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못 불렀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하나님 부르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사무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냥 방언을 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가 술술 나오잖아요. 왜?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6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 다 일일이 관리하느냐.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 수백 자동차 수백만 대가 다녀도 다 한 대 다 내비해 줍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다 아시고 별의 이름을 따라 부르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10,000,000명 아니라 1,000,000억이 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보다 더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살지 않고 내 계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윗처럼 오늘 또 보여주고 우리 미래는 깜짝 놀랄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저를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맞을 겁니다. 얘들아, 들의 풀들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라 했습니다. Your father. Your father know about them. Your father. 너 아빠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 할 일은 하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계속 있을지, 진급할지, 승진할지, 직장에 해고당할지, 내가 취직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사업이 잘 될지 부도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부도나든 잘 되든 승진하든 해고당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랄게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엄청난 기적들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시글락이든 유다든 다윗은 왕이 돼도 변함없이, 따라합시다. 미래는 걱정 없다. 시글락도 소글락도 새글락도 관계없다. 한 가지, 주님의 의, 주님의 뜻을 살피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